성경을 읽다 보면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다도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흔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4명 중에 1명이 이 이름을 썼습니다.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네, 마리아. 4명 중에 1명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많았던 이름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나오게 된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성 중에서는 어떤 이름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네, 시몬도 많이 썼고 요셉도 많이 썼고 그리고 유다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영웅의 가문이 마카비 가문의 남성들이 그 이름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름이 이렇게 막 다양하진 않았어가지고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공통된 이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 앞에는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같이 썼던 거죠. 어떤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역의 누구라던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6명이 이름이 둘둘둘 동일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당원 시몬에 대하여 봤는데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는 시몬이었죠.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보는 제자의 이름이 똑같죠. 유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데오라고 부르는 유다 혹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11번째로 보는 제자이고 유다라는 이름 어디에서부터 나온 이름입니까? 야곱의 아들 몇 번째 아들이죠? 4번째 아들. 와, 네, 대단합니다. 겨우 한 번 맞췄어요. 우세하자면 한 번도 안 하다가 늘 틀리다가.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유다는 원래는 4번째 아들이지만 앞에 그 첫 번째 아들인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들이 이제 이렇게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던 아들이 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중에 이제 기원이 되어서 엄청 큰 민족이 되죠. 그래서 북쪽 나눠지게 되었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통칭하는 이름으로 불렸다면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제 힘이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안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유다는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름이 되죠.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성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다데오라고 하는 그 유다가 있고요. 제가 표로 준비했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다데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시몬과 함께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몬보다는 강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민족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유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사실은 이후부터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인기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유다를 딱 이야기하는 순간 가룟 유다가 그들 안에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유다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뒤쪽에 가보면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사실 설교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열심당원의 어떤 근간이 되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유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 반역을 꾀했고 하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었던 세력의 지도자였던 갈릴리 사람 유다가 있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집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그 사울이 머물렀던 집, 눈이 먼 상태로 머물렀던 그 집이 다메섹 집 주인 유다의 집이었습니다. 유다가 거기에서 또 나오고요. 또 한 번의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유다인데,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될 때 그 두 사람과 함께 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 중에 한 명이 실라였고 또 한 명이 유다였죠. 그래서 그렇게 신약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6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다데오라고 부르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데오는 아람어인데 가슴이 넓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서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고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욕심도 없었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자, 먼저 다데오 유다를 설명할 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한 90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리고 이렇게 인기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 90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6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이죠. 그때 가서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기피하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설명하기를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을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고, 유다라는 이름을 딱 듣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셨으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제자들의 연속된 질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3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딱 들은 다음부터 제자들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격대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이 먼저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거야. 또 정말 목숨도 바칠 거니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이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지금의 상황들을 이렇게 엎을 수 있는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주님의 발걸음,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면 그러면 자신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실 때 자신도 옆에서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의 끓어오르는 혈기와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장담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후에 바로 두 번째로 또 한 명이 질문하는데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도마가 질문하죠.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도마는 베드로가 질문했지만 이렇게
뭔가 흡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나니까 이제 도마 또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방법은 도마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길, 진리, 생명,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다,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 약간은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고 계세요. 이제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모르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은 자신의 생각에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몇 명 질문했지만 하지만 주님의 대답에서 시원찮은 어떤 그런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 그것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뭔가 큰 거 한 방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질문에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맞지 않아요. 뭔가 제자들은 계속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정확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정확한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얘기지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했던 유다라고 하는 오늘 인물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조용하면서도 묵직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그 질문에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시오. 로마를 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실 그런 외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이 유다의 질문에도 사실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대화,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식하시고 계시면서 선택하고 계신 그 방법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지금 좁혀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계속 동문서답처럼 이제 보입니다. 유다의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뭔가 주님께서 결론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다의 질문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의미가 무엇인가? 유다의 질문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뒤집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로마를 압도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세상에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은밀하게 이 총구석에서 이러고 있을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를 빨리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유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봤던 열심당원 시몬보다는 강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후에 유다는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유다에게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그만큼의 열정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이 지금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이 민족이 해방되어져야 한다라고는 그 인식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무언가 보여주시기를 기대했고 간구했어요.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압도적인 힘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다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화려한 삶으로, 또 때로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의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생각과 그 마음 안에 혹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욕구, 나를 드러내고 싶거나 내가 인정받고 싶거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월감을 느끼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지는 아닌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유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 안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인가?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관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대중의 환호를 받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느냐, 그들보다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무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져 있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24절에 가서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순종의 영역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나타내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는 순종, 그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러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할 때 행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궁금해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이 변화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그들도 그 옆에서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어떤 건물이나 왕국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과의 동행,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성령님을 담은 성전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개역개정에서는 거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딱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거처라고 설명하고 계시고 영어 성경에서는 홈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욕망과 죄로 가득한 나의 마음속에 그 거처, 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로 인하여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 그것이 주님의 대답,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면, 주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대답은 내가 아닌 나를 따르는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타내실 겁니까? 라는 거였지만 주님의 대답은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변화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유다의 대답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2절과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같이 보면 유다가 질문하잖아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유다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질문했다면 이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고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의 관계, 순종의 사람, 동행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거라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은 누구냐?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시대 때부터도 세상을 구하고 바꾸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암흑의 시대,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암흑의 시대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읽어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동일하게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언제까지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고 진정한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편지로 온전히 부름받은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기적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그 능력이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 내가 어디에 있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그 은혜